말씀을 살펴보면서 룻의 선택과 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귀한 선택의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귀한 선택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귀한 선택, 좋은 선택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더라. 오늘 사사시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를 갈 정도였으니 아마 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느냐 하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연유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소돔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롯이 그의 맏딸과 근친 상간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들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아내였던 나오미는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큰 아들 말로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둘째 아들 기료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짝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정이 좀 안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도 세상을 먼저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광고 시간에 룩이라고 하는 21살 난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마치 큰 불행을 당한 것 같이 무슨 비극이 일어난 것 같이 마음이 상심이 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족 아버지가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경제권은 어머니였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지하고 있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름의 뜻은 온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은 약간 서툴기는 하지만은 그 이름의 뜻이 낭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들과는 달리 약간 가정에 활력도 불어넣으면서
나름대로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는 쪽으로 삶을 활발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는 앞이 캄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멜렉 혹은 나오미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지만 그 다음에 삶이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성경에서 영생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한때 참 있던 성도들이, 열심히 되던 성도들이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당신이나 잘 나가라고 핀잔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모질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압 땅으로 왔지만은 나오미는 종종 자기의 고향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지만은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에도 관심을 갖지만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느 하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굳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자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들을 불러서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참 훌륭한 시어머니 아닙니까? 너희들 죽으나 사나 나 떠나면 안 돼?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시어머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남편을 잃고 너희들도 남편을 잃고 혼자 되었는데 이렇게 새 과부가 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참,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우리가 친정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간절히 다시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더니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성경에 보면 소리를 내어 울면서 나오미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에게도 너도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세 번째 며느리 룻에게 너도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정으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어있는 지나간 과거의 부족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깨끗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런 결심이 섰던 겁니다. 모압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정리하겠노라. 아무리 정이 들었던 자부들이지만 너희들과도 나는 정리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비록 정이 생겨서 서럽게 울면서 떠나갔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자부였던 룻은 떠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비멜렉 혹은 나오미 가정에 생겼던 이 어려움은 그 결과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떡집이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을 떠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던 그들의 삶에 큰 균열이 와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던 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간 나의 삶을 깨끗이 잘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나오미가 떠나가라 할 때 룻은 더더욱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14절 바로 앞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어머니가 떠나가라고 하니까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룻은 그를 붙잡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언어입니다. 이 붙잡았다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원문인 히브리 성경에는 다부카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부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꽉 붙잡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따라가서 돕고 복양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삶을 나누기 위해서 바짝 붙어서 함께 갔다고 하는 룻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아마 시어머니 삶을 통해 대단히 귀한 신앙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16절, 1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로 나아가지만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내린 결정은 나쁜 선택이었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린 결정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부가 며느리들이 내린 그 결정은 각각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으로 매듭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좋은 선택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 나쁜 선택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된다는 것. 몇 년 전에 저는 신문에서 기록되어 있던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 경화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던 어떤 장인에게 자기 간의 60%를 떼어내어서 이식 수술에 성공한 어떤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의학적으로 이식이 불가능했고 혈액도 맞지 않아가지고 전혀 엄두를 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그 사위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혈액형이 같았고요. 다른 모든 조건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위는 자기 부모와 상의를 하고 아내와 의논한 끝에 함께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장시간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마취에서 깨어난 장인이 사위를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고 감사해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귀한 선택을 한 거죠. 그 장인의 자녀들도 맞지 않아서 죽어 싶어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데 사위가 장인을 위해서 그런 결정과 선택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결혼해서 두 부부가 자녀를 아예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 끝에 생명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우리의 부모들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르가와 룻이 속했던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우상, 그 신을 국가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가가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전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순간 룻은 자기가 함께 살았던 민족과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것을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이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자기의 조카였던 룻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의 우선권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에게 주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남아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고두고 두 사람의 선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 나쁜 선택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보했지만 아브라함이 남기로 선택한 것이 성경에서는 좋은 선택이요 잘한 선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요리사들이 마치 무슨 연예인들처럼 각종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간단해 보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요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보면 결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른 요리가 탄생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음식을 직접 해보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사소한 선택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밥과 함께 해야 하는 국을 만들 때 어떤 국을 만드느냐, 그 선택이 중요한 거죠. 국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굉장히 맛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함께하는 반찬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끼의 음식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찜찜한 채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게 되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선 위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이 더 나은 것인지를 미리 한다면, 여러분, 누가 실패의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길이 해피엔딩이냐, 어떤 길이 새드엔딩이냐, 누구에게나 미래의 일을 짐작할 수 있다면 모두 다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어떻게 운에다가 맡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면서 복권을 사듯이 인생을 확률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확률의 길은 피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하는 선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걸고 선택을 하면 무너집니다.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모님들 얘기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선택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도박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선택은 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바로 이런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불확실할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여러분, 운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무엇을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붙잡지 아니하고 마치 복권 사듯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고 이렇게 운을 어떤 확률을 기대하면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1살 난 우리 룩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지막에 2, 3년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도 심장이 멈출 때가 자주 있었답니다. 그런 병원에 가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깨어나고 그러면 그 길로 교회로 왔어요. 어떤 때는 몸이 퉁퉁 부어서 교회에서 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룩, how you been? How you doing now? 그러면은 목사님, I'm okay. 분명히 힘들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의 삶입니다. 내 편하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내리되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복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택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도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리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세상에서 나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들도 내렸던 그러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택의 무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룻의 선택은 온전히 믿음으로 내렸던 선택입니다. 어느새 신앙을 가졌어요.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 자신의 삶의 선택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지 말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하기를 그쳤다는 것은 나오미도 룻의 선택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인 줄 알고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기로 작심했다는 것.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맞이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두 사람 앞에는 막막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Brothers, never tire of doing what is right.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 올바른 결정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내린, 믿음으로 내린 결정을 이끌어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너희가 내린 결정, 믿음으로 내리고 말씀으로 내린 것이라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시면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상당히 큰 소리 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뒷백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뒷백이 되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운 학문이, 타이틀이 뒷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백이 좋군, 백이 좋아, 백이 세.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위대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력한 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백보다 더 강한 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경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파워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나오미는 바로 룻에게 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나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더라. 딱 붙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 나오미와도 인격적인 삶을 공유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룻이 그랬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웃에 있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힘이 있고 유력한 자여 또 부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아다가 그것으로 시어머니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벌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본문 룻기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고, 그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과부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직접 되는 것이 풍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인은 자기 남편이 없으면 어디에 가든지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룻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장 10절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이 룻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내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믿음으로 추스리면서 나아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그 자손들 가운데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예수님의 자손을 낳게 되는 축복의 길로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내리는 선택이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은 결국 내가 내리는 것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다 내게로 돌아오는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택을 내리되 어리석은 선택 내리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준다.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여자 예쁘다. 뭐 저 기업이 대기업에서 좋은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 선택하지 말아요. 그런 선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좋지 못한 문제, 위기의 결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